개의 인생에서 배운 것들이라는 이제 전자책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다 읽었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100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본 질문인데요. 이제 저자는 자신의 그 인생에 있어서 좀 성장하면 좋겠다. 그리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궁금한 그런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데 참 그 감동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립니다. 저자가 이렇게 13년 동안에 1000명의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뭐 질문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질문해서 그냥 10,000가지 이상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5개의 단어로 이렇게 좀 이렇게 갇히는 것이 이렇게 압축이 됐는데요.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 묻는다 하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5가지만 꼽아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소셜 포지션 중요하잖아요. 명예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또 뭔가 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째로 우리 중요한 게 뭘까요? 자유도 있어야 되고요. 사실 자유가 없다는 것은 불행이거든요. 열심히 산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어야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다면 뭘까요? 바로 건강입니다. 이 3가지 돈, 명예, 시간, 자유, 건강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들이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데요. 오늘 밤 당신이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밤 당신이 떠난다면 지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한 5가지가 나왔는데 그 대답이 아니고요. 뭐 나 여행 갔으면 좋겠습니다. 취미생활 좀 즐기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대답은 놀랍게도 당신이 행복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답과 똑같더라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가족과 사랑이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과 단 5분간이라도 좀 더 있고 싶습니다. 아마 9.11 테러 사건이 터졌을 때 그 핸드폰으로 말이죠. 이렇게 마지막 남겼던 대화가 사랑하는 사람과 좀 더 갖고 싶었는데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사랑에 미안해하는 이런 단어였는데요. 그것보다 가장 이제 참 소중한 그럼 하나의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한 가지 대답이 바로 관계였습니다. 우리 신앙은 관계입니다. 7월달 이렇게 우리 신앙의 목표, 우리 7월달의 설교 주제가 좀 신앙에 성장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죠? 우리 7월 되면 식물도 열매를 맺어서 막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맴돌지 말고 좀 모든 면을 잘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주 우리 맥주 감사절 예배 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에 있어서 성장하자고요? 예, 감사에 있어서 성장하자. 이 소리를 듣고 새로 오신 분이 말이죠. 이렇게 은혜 받고 갔는데 딱 차에 달려가는 순간에 경고장 딱지가 딱 붙어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 기분이 살짝 나빴죠. 그죠? 내가 왜 예배 드렸는데 그건 잠깐이고 오늘
감사라고 했지. 그래서 나는 감사하기로 했다고. 저는 그 이야기 듣는 순간 참 얼마나 감사한지. 아이, 왜 교회 갔는데, 왜 예배 드렸는데 왜 이런 딱지가 날라오냐. 이제는 우리가 그 부분을 넘어서기 원합니다. 물론 순간은 속상하지만 이제 우리가 감사에 있어서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그 감사를 적용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그런 이렇게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이렇게 주의 설교 제목이 관계에 있어서 성장.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참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본의 아니게 또 그렇지 못한 아픔들도 갖고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그렇게 그렇게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사는 거지 그렇게 넘겨도 된다면 괜찮은데 신앙 성장에 있어서 이 관계는 결정적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이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딱 막혀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렇게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는데요.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 사회 구성원으로 우리 어떻게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자들은 가능한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물론 쉽지는 않다는 거죠.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라. 어떤 분들은 관계를 포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되지. 괜히 사람들의 실망 이렇게 받으면서 상처 받으면서 그저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저 그냥 상처받고 어려우면 어릴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이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저부터 때로는 내게 힘든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관계에 비례한다. 우리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신앙의 성숙도는 관계에 비례한다. 관계는 안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는 좋다? 사람들 관계는 안 좋은데 하나님과 관계는 좋다? 물론 사람들의 관계가 또 안 좋아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어려움 겪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 주님께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나는 왜 그 사람 때문에 힘들까? 그죠?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왜 그 사람하고의 관계에는 예민하고 힘들까?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내 감정을 자꾸 건드리고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람은 다 약점이 있고 화가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라나면서 이게 쌓여온 게 있거든요.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꾸 그거를 건드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발끈하게 되죠. 참지를 못하는,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튀어나오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말이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건드리기는 건드리는데 내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데 있어서 취약하다는 거죠. 그걸 참지 못하고 그걸 잘 이렇게 받아 넘기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민감하게 반응을 나타내는 우리 자신의 취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뭐 저는 저대로 우리 다른 분들은 다른 분대로 그런 게 있단 말이죠.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거 딱 하면 나 못 참어. 그런 것들이 이제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우리 보셔야 될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이 관계의 원리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이 관계는 세 가지 원리인데요. 첫 번째는 로마서 12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너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죠?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래서 늘 그 의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 두 번째 관계는 바로 12장 우리 3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오늘 우리 3절에 보면 말이죠. 생각하라 단어가 4번이나 사용됩니다. 그죠?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 우리 속상해하고 때로는 자책감에 빠지잖아요.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처음에는 그 사람 때문에 그랬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는 거지.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빠지기 쉬운 딜레마가 바로 내가 좀 더 잘했으면 될 텐데 내가 잘 못해서 그래. 그러나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는 말이죠. 반드시 내가 잘한다고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해야 되지만 그것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또 어떤 것이 약하고 어떤 것이 강한가, 그것을 바르게 평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무슨 뜻인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나치게 나는 참 대단한 존재야. 이렇게 높게 너무 생각하지도 말고 나는 형편없어.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너무 낮게 자신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게 있거든요. 그죠? 그것만 잘하시면 돼요. 남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그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남들의 좋은 점들을 배우긴 배우되, 그죠? 내가 무너지면서 남들 흉내내다가 말이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 있지 않습니까? 섬기는 거, 사랑하는 거, 대접하는 거, 그죠? 또 어려운 사람 보면 안타까워하는 거 다 다를 겁니다. 그거 잘하면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리 자신의 약한 부분들을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그게 두 가지거든요. 모든 사람들과 가능한 좋은 관계 맺어라.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내게 상처 주고
인격을 모독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런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는지 아니?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의 핵심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기 자신을 우리가 잘 평가하는 것이 이제 너무 중요한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취약한 부분들도 잘 이렇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게 약하죠? 어떤 말 들을 때 예민해지죠? 어떤 분은 돈 문제, 어떤 분은 자녀 문제, 어떤 분은 또 외모 문제, 외모, 뭐 각기 다를 겁니다. 저는 상담을 이렇게 그동안 많이 하면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했죠.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끌어내야 되는데요.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갑자기 눈빛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말이죠. 눈빛을 보셔야 돼요. 눈빛이 바뀌었다 그러면 마음 상한 거거든요. 그거 빨리 파악해서 내가 그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되거든요. 근데 눈치까지 없으면 참 힘듭니다. 전혀. 그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간파를 못하니까 계속 어려운 관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쨌든 우리의 이런 약한 부분들. 근데 문제는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을 때 오늘 제가 이제 목회자 컬럼에서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이 두 가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뭔가 일이 잘못되고 꼬이고 이러면 나는 이렇게 안 되게 되어 있는 사람이야. 난 이렇게 만들어졌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은 전혀 변화가 없는. 왜냐하면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그렇다니까 역시 안 돼. 그죠? 신자들 가운데 패배의식이 사로잡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그걸 갖다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도 딛고 잘 일어나서 발전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이 성장 마인드셋 아닐까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가능성 바라보면서 우리가 도전하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고정 마인드셋에 갇히면 안 돼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고 인정하되 그 안에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죠? 이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에 나는 관계를 맺으면 꼭 상처를 받아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안 맺기로 했고 예배만 드리면 저는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상처를 받는 것보다 더 아프고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 사랑을 베푸는 존재로 만들었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싱이란 말이죠. 삶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다 이렇게 가졌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없다면 오늘 우리 지금 우리 강 목사님, 우리 따님 이제 다은이가 제 방에 들어와서 목사님 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말이죠. 그 얼마나 행복한지. 그죠? 보고 싶은 것도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그죠? 참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랑하다 보면 아프죠. 십자가 사건은 아픈 겁니다. 그죠? 그럼 거기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에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포기하거나 관계물을 닫지 마십시오. 그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거, 또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건 바로 관계입니다.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뭐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이렇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우리 가정들을 세우고 사랑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인해서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바로 그것이 관계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꼭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거. 이것이 우리 교회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각기 성격과 또 생각이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로 하라고요? 같이 해라. 그래서 조금 우리 생각이 좀 다르고 뭐 이렇게 해도 말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거기에 우리가 손상을 입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말이죠. 하다 보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조금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죠. 인정해주고, 몰래 말이죠. 그 부분 보완해주고. 절대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서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만 마음을 같이 해라. 마음을 같이 하려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마라.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게 뭡니까? 나는 이 정도가 됐으니까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받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그게 높은 데 마음 두는 거거든요.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그죠? 물론 그 부분도 귀한 일입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른 제자들보다 많은 것 정말 열심히 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낮은데 처하고, 그죠? 섬기는 마음을 갖고 어떻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까? 뭔가 채워줄 수 없을까? 그죠? 우리의 눈에는 잘못된 것이 보이는 그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렇게 지양해야 됩니다. 물론 분별력이 있어야죠. 우리에게는 귀한 것이 보여야 되고 내가 어떻게 저분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을까?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절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내 생각과 내 부분이 옳고 당신 저렇게 하면 틀렸어.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말이죠. 어떤 리더도 필요하지만 헬퍼가 필요합니다. 리더가 많으면 부딪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뭐 하든지 제가 어떤 면을 도와드리겠습니까?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돕는, 그죠? 각자 은사별로 그 돕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는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죠? 몰라서가 아니라, 그죠?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힘들까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힘들까요? 나는 둘 다 힘들 것 같아요. 우리 울 때도 몰래 울어야 되잖아요. 자식 몰래, 남편 몰래, 누구도 몰래 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편에 보면 내 눈물을 병에 담아주시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 그죠?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내 눈에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는, 그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 힘들게 하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누가 힘들게 하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직장에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가정에도 있고요. 어디 가도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힘들게 하는 사람이 멀리 있을까요? 가까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상상대 어떻습니까? 힘들게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시편 55편 우리 13절 14절 봅니다. 원수가 가정에 있고 교회에 있다고 말합니다. 13절 14절 그는 곧 너로다. 그는 누군가 하면은 우리 원수거든요. 원수가 너야.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안에서 다녔도다. 하나님의 집안에 다녔다. 누굽니까? 믿음의 식구들끼리 말이죠. 이렇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어떤 분이 제게 유튜브를 이렇게 재밌는 유튜브를 보내줬는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신부님이 말이죠. 강연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질문을 신자들에게 던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그 누구도 미워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어땠을까요? 서로 삐죽삐죽 이렇게 보면서 아무도 손을 들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다시 한번 말이죠. 그 누구도 나는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하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느 할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죠. 아, 저 나이가 되면 미움도 다 사라지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이가 90이 셉니다. 근데 저는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죽었거든요. 다 죽었기 때문에 미워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참 미워하는 사람이 우리가 가까이 있는데요. 되게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인 경우도 많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랫동안 시간을 같이 했던 그런 중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우리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식으로 말이죠.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죠? 힘들게 한 사람 몇 가지 특징이 있거든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느낍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못 느껴요.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너무 강합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경 안 씁니다. 자기 자신만 옳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는 말이죠.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내 경우는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되지 않냐고 이야기하면 말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시키려고 하면요. 내가 돌아버립니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한테는 말이죠,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변화 안 됩니다. 그죠?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겪겠습니까? 감정이 상하고. 그런데 아무리 논리와 이론으로 말이죠, 설득해도 설득되던가요?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힘든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그 사람 어떻게 뭐 잘해보려고 하나 말이죠. 내가 불행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참 이렇게 곁길 나가고 이럴 때 참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합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 저런 사람하고 다 사용해봐도 이게 안 통합니다. 부모도 불행해집니다. 그 사이에 자녀들은 더 빗나갑니다. 그죠? 왜냐하면 휘둘린단 말이죠. 먼저 우리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그 자녀에게 뭔가 바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기도를 주님께 맡길 뿐이지. 자꾸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바라면 그게 안 되면 무력감과 상실감이 와서 결국은 자기도 말린단 말이죠. 그럴수록 우리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서 말이죠. 오히려 우리 전기 오븐처럼 말이죠. 그죠? 열을 가해서 뭘 데피는, 그죠?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받아서 열을 주고 감동을 끼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면 17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내가 너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살았는데 너 그럴 수가 있냐. 그죠? 부모 심정은 당연하죠. 그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말이죠,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씀드리면 그냥 악이 바치는데 어떡합니까? 그죠? 물론 참 힘든 일입니다. 악이 바쳤다는 표현이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해대지 말고, 나도 더 이상 못 참겠다 막 그냥 그렇게 해대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진노하심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해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안 되는 부분까지, 그까지 말이죠, 되려고 그렇게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두 번 당합니다. 그죠? 우리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닮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안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는. 자, 문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면서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 우리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저주하고 싶죠. 하나님 저 인간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든지 그냥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자기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단 말이죠. 그 사람이 아니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 위해서 그런 건가요? 그래서 나만 손해일까요? 우리가 힘들게 하는 사람 신경 쓰고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게 하고 힘들하면 우리 자신도 그 사람의 잘못된 것에 매이게 된단 말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감정으로는 절대 어떻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축복합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안 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한번 그래봐. 제가 그래 봤거든요. 하나님, 그 인간 정말 내가 복수하고 싶고 이렇지만요. 주님이 축복하라고 해서 축복합니다. 축복기도 했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그 사람한테 신경 쓰고 마음 쓰고 이런 부분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 있죠. 성경 말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의도가 있거든요.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지키지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저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하나님 왜 그러신지 아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선한 일을 도모해라. 그러면 숯불을 머리 위에 얹는 것처럼 사랑에 감동을 끼쳐서 결국은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좀 많이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를 마치면 목회자는 밖에 나가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저 손을 잡으면서 이 사기꾼하고 소리 지르면서 갑니다. 몇 달 동안 계속됐습니다. 그죠? 정말 참기 어려운 모욕이기도 하고, 그죠? 내가 돈을 사기친 것도 없고, 근데 왜 저분은 저렇게 하나? 그죠? 이제 마지막 그분과의 만남 속에서 제가 종로가에 다방에 가서 마지막 풀려고 장로님 그동안 좀 마음에 불편한 거 좀 용서해 주시고 풀면 좋겠습니다. 그 조용한 다방에 말이죠. 이 사기꾼 또 나오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되물었습니다. 장로님 돈을 제가 떼먹었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사기꾼이라 그럽니까? 뭐 이런 때문에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장로님 보실 때 제가 장로님의 사기꾼이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갈 데가 없어 여기 있습니까? 장로님 생각할 때 저 정도라면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좋은데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좋은데 갈 수 있죠. 장로님 그렇습니까? 장로님 제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바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똑똑하면 좋은 데 가면 되는데 이런 수모 당하면서 있는 내가 바보라 그렇습니다. 갑자기 제 손에 따뜻한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뭘까요? 그 장로님의 눈물이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똑똑한 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 안 되고 바보가 되면 되는구나. 그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고 승리의 길입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불편했던 그런 부분들 이제는 풀어가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에 있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